친구들 안녕. 저는 여러분들과 킹덤 스토리 17가를 함께 공부할 김보은 선생님이에요. 오늘 우리 17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열왕기하 19장 19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한 우화를 들려줄게요. 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곰을 만났어요. 무시무시한 곰을 보고 놀란 한 친구는 친구를 내버려 두고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혼자 남은 친구는 곰이 점점 다가오자 납작 엎드려 죽은 척을 했지요. 곰은 죽은 척한 친구에게 다가가 킁킁거리더니 곧 돌아갔어요. 곰이 사라지자 나무 위로 도망간 친구는 죽은 척을 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곰이 자네에게 무슨 말이라도 했나? 그러자 그 친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곰이 말하더군. 위험에 처했을 때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말이야. 아래 그림을 보니 두 친구가 함께 산을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맞은편에 큰 곰 한 마리가 아주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만약 친구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빈칸에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위기였던 순간을 한번 빈칸에 써봅시다. 친구들이 적은 것처럼 누구나 살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돼요. 위기는 예상하지 못할 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떤 위기를 만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왕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알아봅시다.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림에 있는 숨은 글자를 찾아 기사의 제목을 완성하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기사를 완성해 봅시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날 지켜
첫 번째 기사에 들어갈 단어는 정복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멈추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까지 들여와서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서 언약을 어긴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하셨어요. 두 번째 기사에 들어갈 단어는 침략이에요. 큰일이 났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쪽 유다 왕국까지 점령해버렸어요. 사네립 왕은 유다 왕국의 요새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에 예루살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세 번째 기사에 들어갈 단어는 모욕이에요. 사네립 왕은 군대 지휘관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랍사게는 큰 소리로 히스기야 왕을 불렀어요. 예루살렘 왕국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 사관 요한은 랍사게를 만나러 나갔어요. 랍사게는 너희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한술 더 떠서 성벽 위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어서 빨리 항복해라. 백성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떨기만 했어요. 네 번째 기사에 들어갈 단어는 항복이에요. 하지만 랍사게의 모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편지까지 썼어요. 그 편지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어서 빨리 항복하라. 아수르를 대적하던 왕들은 모두 멸망한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쓰여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며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수르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기사에 들어갈 단어는 전멸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다를 공격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 전멸했어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보낸 히스기야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쳤어요. 니느웨에서 안전할 줄 알았던 사네립 왕은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 배신한 아들들에게 죽고 말았어요.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이 위기를 이겨낸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래 있는 번호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면 나는 들어요. 말씀 듣는 한 사람을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이겨낸 비결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러서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며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또한 사네립 왕이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도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읽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 조각난 편지를 완성해 봅시다. 새로 어두운 세상 밝혀줄 수 있는 힘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살려낼 수 있는 소망 우리에게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항복하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이 항복하라고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사네립 왕에게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나요? 우리 스티커를 붙여 말풍선을 완성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암호를 풀어 우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놀라워 크신 하나님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놀라워 크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이름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을 위해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수르 군대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이에요. 교회 부족함 때문에 싫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교회라서 욕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의 별보다 커다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사랑해 언제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모욕당하는 일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교회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완성한 문장을 읽어볼까요? 교회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겁없이 모독할 때가 많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일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야 해요. 아래 기도문을 따라 쓰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강한 용사 stand up 믿음으로 승리해 땅 끝까지 go go 예수 이름 선포해 stand up 강한 용사 stand up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모욕과 모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 사람들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비교적 평화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세계 각지에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교회가 많아요. 북한, 이슬람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등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나라도 적지 않아요. QR코드를 찍어서 세계 선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읽고 선교사님이 있는 나라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써보아요. 어느 요일 어디에서 몇 분 동안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쓴 기도 제목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하길 바라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하나님만 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금 교회가 욕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위험할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는 세계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56문 문제.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자기 이름을 아끼세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침묵하며 방관하거나 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진노하실 정도예요. 사내립의 말과 편지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직접적으로 신성모독 행위였어요. 자기 손에서 구원해 줄 신은 없다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오만함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대를 멸하셔서 입을 다물게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당할 형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해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지는 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아야만 해요. 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했다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는 세계교회와 성도를 위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킹덤 스토리를 통해 배운 우리의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